할렐루야.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분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안에서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심 가운데에 그 과정에 우리를 도구로서 사용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감사한 것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함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고백할까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함께 더 기쁨으로 찬양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구호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소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호 시작하면 크게 하셔야 되는데 작으면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소망. 구호 시작.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천명. 천명 할렐루야 아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함을 우리 주님 기뻐함.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함을 우리 주님 기뻐함이.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부흥되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고백합시다. 찬양
나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한 번 더 외할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후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늘 형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신 앞에 나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종소망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로 세우시고 영원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셨기에 3월 29일 이후 초청잔치를 준비합니다. 모든 준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준비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청잔치를 위해 모든 성도들 한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할 때 강하고 담대함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듣는 모든 심정들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이장훈 목사님 영광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더욱더 큰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의 말씀 선포케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귀를 열어주시고 듣고 깨달아 알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며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성숙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자세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비인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예외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고난과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500여 기적을 행하는 그런 장면들하고 또 한 가지는 고난, 세례 요한이 죽은 그런 장면들입니다. 먼저 보면은 세례 요한은 먼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제일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감당할 만도 못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예비자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들림을 받아야 되겠고 나는 세워되리라. 오직 예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그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그 세례 요한이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계속되는 주님은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세리장 삭개오의 그 가정을 구원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잊어버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서 그 모든 사람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 우리가 이 이웃 초청 잔치를 통해서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상에는 잊어버린 자,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잊어버린 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잊어버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요 또 우리 모든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전시 모든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며 합력해서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이 유대 분봉왕일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문을 듣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분봉왕, 그런데 분봉왕은 직함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헤롯은 왕조 칭호인데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나라 통치자입니다. 당시 보면 약간 지역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헤롯 대왕, 이 아들에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보면 헤롯 왕이. 그런데 먼저의 에킬라오라는 사람은 남쪽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관리하는 그런 아들이었고, 빌립은 저 북쪽에, 즉 이두메라는 곳입니다만은, 그리고 갈릴리 베레아는 안티파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헤롯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분봉왕 헤롯, 이 안티파스라는 바로 아들인데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헤롯이 그렇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신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역뿐이었지 예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을 행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그런 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이적을 행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윤회설이라고 합니까? 죽은 자가 세상에 살다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미신적인 부활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부활론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 재림할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영적인 몸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주님 오실 때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부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살 때는 늙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아프지도 않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영원한 곳에서 영생을 누리는데 그래 신령한 몸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부활하는 부활체는 신령한 모습이요 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에서는 어떤 외적인 미모로 사람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부활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나라 소망할 때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 바로 영원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며 믿음으로 단단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시록 마지막에 말씀 보면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 신앙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투옥 감옥에 갇혔는데 왜 그랬을까? 3절 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 안에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그랬습니다. 헤롯이 여기서 안티파스죠. 헤롯이 그 동생 빌립 안에 그 헤롯 왕이 동생인 부인 제수시죠. 부인을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그 사람이 헤로디아인데 이 아내로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해 옥에 가두었습니다. 요한이 이것 때문에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은 바른 말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그렇기 때문에 어찌 제수씨를 바로 부인으로 얻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헤롯 왕에게 책망을 합니다. 이것을 들은 헤롯 왕은 마음이 안 좋지만은 이 헤로디아 이 부인도 아니 이제 어쨌든 간에 왕의 부인으로 살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세례 요한이 뭐라 하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든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는데 바로 기회가 생깁니다. 어떤 기회냐면은 이 어느 날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본문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책망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제수씨를 어떻게 부인 얻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다 이 세례 요한도 헤롯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헤로디아란 여인도 나는 지금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의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을 떠나서 바로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왕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을 죽여버리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이냐면은 바로 헤롯 왕이 생일 때 헤로디아란 그 부인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 생일 때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10여 살 먹은 딸이 멋진 춤을 추면서 바로 이 재롱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헤롯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바로 기쁜 마음으로 재롱잔치 기쁘게 나를 기쁘게 하고 원하는 것은 뭐든지 내가 다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랬을 때 헤로디아란 여인이 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자기 딸에게 그 얘기를 해요. 만일에 헤롯 왕이 너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은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다가 주세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잔치 때 그 헤로디아의 딸이 멋지게 춤을 추고 즐거웠는데 물어보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을 때 바로 그겁니다. 바로 8절 말씀 봅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헤로디아란 여인이 꼬드겼지요. 이르되 세례 요한은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이건 여러분 일륜지사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 악한 마음이 되면은 사다마귀란 놈들이 사람 마음을 확 붙잡아 버립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바로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아무리 그 사람이 바로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사단 마귀란 놈들이 한번 마음을 접수해 버리면은 큰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와 같이 이 회개를 담당하고 그런 신령한 주님의 제자가 왜 그랬을까? 성경 보면은 마귀란 놈이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어 버렸다고 합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의 10년 가운데 그야말로 기도 생활, 말씀 묵상하는 것들이나 경건의 생활에 조금은 소리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약한 것들이 우리 심령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멀쩡했던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린 겁니다. 어떤 때는 그러죠. 나도 내 마음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때가 있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선한 삶을 살아갈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도저히 우리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행위 어떤 일을 갑자기 했을 경우에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지금 이 행하는 일들이 올바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나 언어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을 시작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마귀란 놈이 한 번도 아니에요. 3번이나 미혹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은 모두 다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인용해서 사단 마귀들을 다 물리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준다고 하면서 높은 산에서 봐라 나 경배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줄 테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 미혹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경배하면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아차 잘못하면은 바로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자가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물리치고 사단 마귀 그리고 바로
공생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합니다만은 우리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여러분이 조금만 신앙생활에 소리하거나 기도생활 소리하면은 우리 10년 가운데 전에 미움 마음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 미워지고 내 언어와 행동이 전에와 틀리거든요. 왜 내가 이렇지? 이런 삶 될 때마다 우리는 더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 생활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계속 바로 사역을 하시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13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바로 참수당에 죽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서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베세다 지역이라고 합니다만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 걸어서 따라간지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보고 들으면서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고 들은 어떤 환경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야말로 귀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참수형을 당하고 어려운 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다 모든 것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사역들을 흔들리지 않냐고 행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점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방향, 이 모든 것에 따라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 붙잡고 그렇지 많은 주의 상황의 여건들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바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여정의 과정에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것에 너무 집착하면서 신앙 바로 도리도리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올바르게 우리 모든 신앙의 향방은 말씀 붙잡고 믿음을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초대교회 예수님의 처음의 사역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본문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시니 그랬습니다. 첫 단계 항상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제1단계가 뭐냐면은 마음을 마음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겼다 말은 내심으로 동정심 자비하심. 주님의 마음속에 내가 저 환경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 마음의 감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 먼저 그리고 나서 바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한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민망히 여기사란 단어가 나옵니다.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그 문둥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도 무리를 보시고 많은 바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뭔가 모르게 지도하는 사람 목자가 양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향방을 알지 못하고 흔들릴 때 이 모습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 인생 과부 아들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수많은 치유 사역은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필요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병자들입니다. 병자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침나 저녁 아니면 오늘 내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살아가는 모든 여정 과정에서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계속 할 때만 있습니까? 시절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이 있고 기분 좋을 때도 있는가 하면은 성령 충만할 때 있는가 하면은 때에 따라서 낙심하며 좌절하며 눈물을 흘릴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우리에게 지금 항상 예비됩니다. 이럴 때마다 그 모든 것 주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위에서 혹시라도 방황하는 영혼들이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리하면은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가볍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음 주일날 교회 같이 갑시다. 예수 믿음으로 하면서 그 영혼을 주께 인도하여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방법,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이것을 마음에 깨닫고 새긴다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저희는 내가 지고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아무리 힘쓰고 봤는데 이제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 이것은 내 뜻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 바로 주의 은혜가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본질 사역, 병들고 고통당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들에게 보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서입니다. 정말이면 세상에서 지키고 상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자유함을 가질 수 있더라고. 영적인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면서 그야말로 소경으로 살아간 그들에게 영안을 열리게 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우리 삶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 즐거워하는가, 이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말씀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신앙의 가르침이 자신의 편의와 유익보다는 어려운 자, 모든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15절 봅니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즉 유대인의 시간을 보면은 밤하고 낮하고 이렇게 구별되는데 낮을 아침, 정오, 저녁, 그 저녁을 첫째 저녁, 둘째 저녁 이렇게 구별합니다. 첫째 저녁은 한 3시에서 6시까지, 둘째 저녁은 바로 해 넘어지기 직전에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때 먹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하여 사역을 했기에 지금 저녁 시간이 되는 줄도 모르고 있었을까? 이제 보다 보니까 저물어 아니면 저녁을 먹을 때가 되어서 이런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렇구나. 주님의 제자들이나 주님이 바로 사역을 감당할 때 그야말로 어떤 때는 낮이 벌써 지나가 버렸어. 낮 점심 때도 잊어버리고 일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전심 어떤 일에 이 전력을 하다 보니까 이 식사 시간도 잊어버리고 바로 그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은 여러분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 듣고 성령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항상 올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교제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야말로 진리의 말씀, 깨달은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껌을 사서 씹으면은 얼마 씹다 보면은 단물이 빠지면은 고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씹으면 씹을수록 하나님 말씀 묵상할수록 거기에서 진리의 바로 이 진국이 나오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전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전에 전혀 그런 감을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도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내 심령에 그야말로 확 와닿으면서 깨달음을 줍니다. 이럴 때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매 충만한 은혜 받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는 귀한 은혜의 찬스들이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리다 이 얘기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것이 내 심령에 새겨져서 내 창자에 채워질 때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질 때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건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다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말씀 따라 주님 원하는 따라 올바르게 믿음 생활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제1순위로 고민하며 기도하며 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바로 이 먹고 마시고 생활한 모든 것들을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더하리라. 우선순위는 하나님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1순위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영원히 잘 되면은 범사 모든 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먹을 것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먹을 것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실까? 16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 가서 구해와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갈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바로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땅을 파야만이 땅에서 물이 나오는데 마실 물이 어디서 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할 때 보면은 마실 물을 땅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바로 여러분들은 참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돈을 가지고 지폐를 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뭘 사가지고 와야만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바로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 이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을 치유했습니다. 백부장과 하인 중풍병을 고쳤습니다. 베드로 장모 10병도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냈습니다. 중풍 환자를 치유했습니다. 12의 혈류증 여인도 고쳤습니다. 수많은 이와 같이 기사와 이적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이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많은 불평불만이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모세에게 너는 가서 그들을 인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사명을 줍니다. 이스라엘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예 하나님 내가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았으니까 이 바로 왕국에서 40년 좋은 교육 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문물을 내가 겸비했으니까 가서 내 백성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으니 너희는 가서 내 백성 인도하라. 이렇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이 명령 말씀을 받았을 때 모세 행동을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럽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선한 뜻은 그 백성을 바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바로 바로 왕궁에서 좋은 학문을 배우게 했고 그리고 더 나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너 인생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막대기 하나 가지고 모세 이드로 장인 집에서 바로 40년 살았습니다. 이러고 모든 산전수전 다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면서 그를 이 바로왕 보내는 거예요. 그래 소명 받았을 때 나는 못합니다. 지금 이러거든요. 즉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았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는 확신을 가졌다면은 모세가 이렇게 처음에 거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가 너 연약한 줄 안다. 그러나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붙여주니까 같이 그 사역 감당하라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 때 이사야 선지자 봅니다. 6장 8절이에요.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 지금 이사야서 6장 8절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소명 부르는 장면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고 나라가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이때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음성을 들어요.
이 나라가 지금 왕이 죽고 어려운 시국인데 누가 어떤 사람이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까? 내가 또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사했나이다. 이게 자원하는 신앙입니다. 자원하는 신앙. 예수님 제자들도 저 갈릴리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택할 때 그들을 바로 이 그물을 짚고 있고 아니면은 바로 고기를 잡고 잡고 와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을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택합니다. 보면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이사야는 하나님 내가 가서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자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이 그야말로 복된 신앙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다면 아무리 거절해도 하나님이 바로 그 영혼을 세워서 주의 사역 감당한 다음에 여러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가야 되거든요. 그 길을 가야 돼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보세요. 요나가 저 아수르 바로 도시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제약에 관영되어 있어서 외치라고 그럽니다. 가서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요나가 뭐였습니까? 할렐루야 하면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나는 바로 자기 생각에 이방 사람들이야 다 죽을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 우리나 좀 많이 사랑해 주시지 거기까지는 관심을 갖습니까? 하면서 요바에서 다시토라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래 도망가서 잘 살았습니까? 아니죠.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께서 예비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다시 사명 가지고 가서 외치니까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딱 지명하면은 지명한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맞고 돌아올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처음에 소명했던 모세와 같이 내가 누구의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 이사야와 같이 주여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신앙이 복된 신앙입니다. 자원하는 신앙 꼭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 묻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환경이 두렵다 할지라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겠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 의로운 손을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의 길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 믿고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그 마음 가지시고 비록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의 함께 하신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되었을 때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했다고 끊임없이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 바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는 무시로 수시로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고 때에 따라서 믿음이 연약해 흔들릴 때마다 주여 시시때때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손잡고 나가는 믿음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여러분들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사와 이적을 보여줍니다. 이제 많은 고난 끝나고 기사와 이적인데 17절 말씀 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나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보면은요 물고기 바로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얼마나 컸을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그런데 내게로 가져오라 갑니다. 바로 가져오라. 이것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심으라 그 말. 모든 것들은 여러분 씨앗은 우리가 심어야 돼요. 씨앗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도 모든 일은 우리가 먼저 여러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심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주는 겁니다. 심지도 않고 거둘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모든 일들이든지 우리가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내가 심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버릇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것을 심는 겁니다.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믿음과 순종과 헌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근원이 어디가 있을까? 19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로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랬습니다. 보면은요 저 많도록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고기 2마리와 버릇떡 5개인데 이것을 심었습니다. 이걸 심었습니다. 이걸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우러 축사하다는 단어입니다. 축사하다는 단어는 축복, 감사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 기도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수가 결론에 보면 5천 명이 먹고 남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수가 있는데 그 많은 수를 앉혀놓고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축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라도 말로 가당이나 됩니까? 택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미랄이 되고 씨앗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91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저 도산동에서 3가정 우리 가정하고 2가정입니다. 6분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할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만 35년이 돼갑니다. 2-3가정이 모여서 처음에 맨바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그 적은 가정이 모여서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동안 기도하고 간구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심어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여러분 기도 응답은 동일합니다. 하나님만 막 바라볼 것들이 아니라 하나하나 여러분이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더 나가서 마태복음 15장 32절 봅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칠병예가 나옵니다. 보면은 떡 7개와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랬습니다. 여기는 4,000명이 먹고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떡 7개와 생선입니다. 2마리인데 이걸 가지고 기도했더니 엄청난 능력을 해갑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 이적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 명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으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며 우리 모든 삶의 길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만 따라가는 길이 올바른 길입니다. 길입니다. 생명 주님 따라가면 영생입니다. 바로 길이요 진리 참된 진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일날 거점들도 나가지 않습니까? 요즘엔 역전 앞에 가서 제가 일교고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전도하면은요. 지난 주일날은 멀찍이 생기는 우리 여인네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무엇을 믿는가 좀 얘기를 하려다가 참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번 미혹에 빠지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이 말하는 교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안사롱이 죽고 나니까 이제 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겁니다. 안사롱이 하나님의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잖아요. 로마 8장 15절에 양자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칭호로 부르는데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그래서 미혹의 영이라는 건 여러분 그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정신도 멀쩡하고 모든 것도 멀쩡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사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적의 열매가 어떻게 되었을까? 20절 말씀 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참에 거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2,8에 16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물고기가 얼마나 컸으면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었어. 빵이 얼마나 컸으면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제리가 남아서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이거요. 하나님의 전능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 바로 우리는 이것을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사 후에 기적을 통해서 먹은 자들이 21절 크게 한 목소리로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를 왜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 사람을 빼고 작년만 5,000명이니까요. 바로 얼마나 될까? 적어도 바로 5,000명. 그러면 15,000원 2만 명이 넘을 줄 몰라보면은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 어린이 다 뺐으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 볼 때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모든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이런 역사가 충만하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을 성숙시켜 주셔서 어떤 세참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길 원합니다. 간절히 구할 때 우리 신앙이 든든한 신앙, 성장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씀 주고 있사오니 주여 환경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귀한 영혼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